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자, 우리 2절 할 때는 율동 따라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새에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상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찬양을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소리를 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써주세요. 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초등 2부 예배를 계속 진행할 텐데요. 그 전에 광고 하나 드리면 천국 암호를 사도신경 마칠 때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신경 끝나면 마감할 텐데 유튜브에 줌에 채팅창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몇 학년 몇 반 누구 이름 달아주면 그 친구들 그 번호가 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go.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임내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의 대표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 그래서 예배에 다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항상 건강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방학을 많은 친구들이 하였는데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각자 집에서 들여다보니까 다른 것에 신경을 뺏기거나 하나님 예배에 소홀하고 다른 것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올바로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등이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때에 하는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십계명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방에서
예배 드리면서 십계명을 선포하는 소리에 아빠 엄마가 깜짝 놀라도록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목사님 있는 교회까지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히즈 바이블 챈 오른손을 높이 들고 시편 140 5편 13절 말씀 시편 140 5편 13절 말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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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 외웠어요. 와,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챈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다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해보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하고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히즈 바이블 챈 2 시편 140 5편 13절 말씀 시편 140 5편 13절 말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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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두 곳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성경책 중간에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곳이 신약성경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섯 번째,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화면을 보고,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고 시편 23편 1절에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 되는 이새, 그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에게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 기름을 부은 이야기부터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군대의 장군이 된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기회가 왔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의 신실함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리고 지난주에 결국 다윗이 뭐가 됐나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어떻게 했죠? 기도하는 다윗을 또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굵직한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흥미진진한 시간이 우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누구보다도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고통의 시간도 많이 보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의 오늘 이제까지 배웠고 오늘부터 또 어떤 말씀이 기대가 되는지 영상으로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아,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글쎄요, 싸움을 잘해서인가? 다윗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승리하는 길이야.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지.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어. 다윗의 노래인 시편 23편에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지. 다윗, 왕이 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옵시다. 찬송이요! 옳소! 법궤를 가져옵시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던 언약궤를 기억했지.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와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시작했어.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구나. 법궤가 우리 집을 떠나는구나. 그러나 소가 뛰어 언약궤가 쓰러지려 할 때 우사가 법궤를 만졌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되었지. 아니, 이런 일이.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되었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 수 있는 건 레위인 중 고앗 자손만임을 알게 되었어. 율법에 다 나와 있구나.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 다윗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했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 온 힘을 다해 춤추었지. 만세! 드디어 법궤가 나왔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을 비웃었어. 저게 뭐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오. 주를 찬양하는 거라면 더욱 낮아질 수 있어. 죄송. 미갈은 하나님의 징계로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지.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것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말씀하셨어. 성전을 부탁한다. 네, 맡겨주세요. 그리고 다윗의 집안과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말씀하셨지. 다윗의 집안에서 바로 예수가 태어난단다. 우리의 왕 예수님. 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는데요. 놀랍지 않나요?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왜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왜 사랑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물론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왕이 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우리는 엘라 골짜기 앞에 설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어요. 돌멩이를 만지작거리면서요. 그의 눈은 당당하죠. 하지만 이 장면 사실 우리가 이야기로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골리앗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바라보았어요. 물론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 싸움은 처음에는 다윗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관객이었고 그는 쳐다보는 사람이었고 그저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배달하던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결국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순위로 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걱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욕먹고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다윗처럼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처럼 싸웠던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는 어디였나요? 광야의 동굴 속이었죠. 그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낮아짐의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죠?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항상 기도했고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는 물론이거니와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도 사울이 죽었을 때도 헤브론으로 내려갔을 때도 시온성을 차지했을 때 모두가 순간순간 다윗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는 승리하고 기도를 멈추고 행복에 취해 있을 때는 실패했던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하는데요. 기도하면 왜 승리하게 될까요? 목사님을 따라하는데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를 100만 개를 해놔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봐요. 따라합니다. 기도하기 전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외웠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기 전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치 어린아이들끼리 싸우는 선생님이 들어온 것처럼 상황은 모두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장소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윗이 춤을 추고 있었죠. 다윗은 새로운 수도로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오기로 합니다. 시온은 단순히 다윗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의 보좌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한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 다윗은 법궤를 사모하고 또 사모했어요. 법궤? 법궤가 뭐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우리가 배웠었는데 모세 시대에 만들어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보관하던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법궤를 사람들이 들여봤다가 70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임시 보관하던 그 언약궤, 그 법궤가 있었는데 다윗이 이 법궤를 다시 이송하려고 하는 작전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다윗은 늙은 제사장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에게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맡겼는데 결국에는 우사는 반사적으로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그 순간 벼락을 맞은 것처럼 죽어버리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베레스 우사, 여호와께서 우사와 충돌하셨고 그만 우사는 죽고 만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자 다윗은 언약궤를,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멈추고 맙니다. 다윗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일이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법궤를 수레에 끌고 편하게 오려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레위인들과 예배자들을 모았고 함께 무려 25km를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25km라는 엄청난 거리를 이번에는 법궤를 어깨에 메고 6걸음을 걸은 뒤 번제를 드렸습니다. 편리함 대신 희생의 제사를 드렸죠. 서두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하기 전에는 누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이었어요. 기도하는 순간 누구의 싸움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편하고 좋고 잘 되고 누군가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이것이 정답인 것 같지만 편리함 대신에 먼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서두르고 급하게 하고 내가 지금 당장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마침내 도착했을 때 다윗은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오는 장면을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다윗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 춤을 추었던 것이죠.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사랑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니 너무너무 귀하지 않나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입술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집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살면서 부족함이 없나요? 진짜 부족함이 없나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져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장난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큰애가 물려준 장난감도 있고 선물로 받은 것도 있고 알뜰 장터에서 당근마켓에서 가지고 온 것도 있고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지만 놀라운 것은 아이들은 또 새로운 것을 찾고 또 신상품을 찾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좋은 것을 소유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마음, 여호와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고 이것을 받아야만 우리의 빈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소유하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무엇이 진짜 샘물인지를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달콤한 음료수를 먹으면 파워에이드를 먹든지 게토레이를 먹든지 콜라를 먹든지 사이다를, 환타를 먹든지 자기가 중요한 음료수를 먹으면 먹을 때 좋죠. 근데 먹고 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피는 끈적끈적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분을 채웠지만, 음료수를 먹었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갈증은 뭘 먹었을 때 채울 수 있냐면 바로 생수를 먹었을 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생수를 먹었을 때 수분이 보충되고 갈증이 해결되는 것처럼 음료수를 먹고 세상의 좋은 것을 찾아가고 세상의 욕심을 찾아가고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의 조건을 찾아가는 거, 지금부터 그렇게 거기에 휩싸여서 거기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갈증은, 진짜 승리하는 비결은, 진짜 성공하는 비결은 진정한 생수이신 샘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얻었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유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 된 이유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른 그 어떤 조건이 붙는 거 아니에요. 다른 그 어떤 환경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서, 어떤 도와주는 사람이, 부모님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뭐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뭘 주기 때문에,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처럼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골리앗을 만났어요. 가드 땅에 살던 진짜 골리앗 만났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골리앗도 만났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바세바라는 이름의 골리앗도 만났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골리앗까지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우리는 또 골리앗 앞에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주머니 속에 조약돌을, 물맷돌을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다윗의 준비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바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수많은 골리앗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친구들의 인생 속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친척집을 갈 때 그 어디서든지 골리앗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우리 초등 2부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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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우리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공과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반가운 얼굴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흔들면서 인사할까요? 총무쌤! 네, 반가워요 친구들.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자,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초등 2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들 환영합니다. 네, 이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도 이번 주에 휴가였는데 아무것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방학일 텐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방학도 알차게 계획해서 즐거운 여름 휴가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8월 27일, 8월 28일 금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게 진행될지 좀 연기가 될지 취소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으로 따라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9시에 줌이나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끝나면 이제 줌으로 공과 공부가 있으니까 친구들 나가지 말고 선생님 문자나 카톡을 기다려서 줌으로 함께 계속 공과 공부를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새 친구가 왔습니다. 새 친구 신홍석이라는 친구인데 우리 사진도 있나요? 없죠. 새 친구 신홍석이라는 친구 혹시 지금 줌에 있나요?
우리 현장 예배 때 다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